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그러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지금 요한복음 이 내용 우물가의 여인 얘기 되게 유명한 이야기라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지금 3절부터 쭉 얘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라고 하는 조금 뜬금없는 말씀이 나오십니다. 그게 뭐냐면 16절에 영생을 준다, 물 준다, 뭐 그렇게 잘 얘기하시다가 16절에 뜬금없이 가서 너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이게 문맥상 안 맞는 거거든요, 국어적으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앞전에 뭔가 이렇게 그나마 뭘 이렇게 하다가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럼 내 남편을 좀 데려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가 자연스러운데 지금 그 위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굉장히 뜬금없이 나온 얘기입니다. 뭘 알 수 있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성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성을.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무엇을 시험하고 계시냐? 여성의 정직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성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을 때 예, 불러오겠습니다. 혹은 무엇 때문에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까? 감추는 거거든요. 그랬으면 어쩌면 이 여성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부끄러운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부끄럽지만 정직하게 본인이 처한 상황을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저는 이것이 일종의
성경은 다 우리에게 본을, 후세 사람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으로 가는 그 여정들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 외에도 하신 기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것을 기록하려면 책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그 뜻은 뭐냐면 정말 꼭 필요한 핵심만 여기에 담아놨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4장에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우물가의 여인과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에서 제가 보는 핵심은 정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으로 꾸며진 삶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고요. 자신의 잘못과 그 부끄러운 치부들을 자기도 모르게 합리화시키고 그걸 포장하고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스스로도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이렇게 믿어버리는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잘못한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는 제가 해봐서 압니다. 또 다른 거짓을 잉태해야 됩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고 그러죠. 거짓은 거짓으로밖에 덮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더 큰 거짓으로 덮어야 되고요. 그 더 큰 거짓은 더 큰 거짓으로 덮어야만 합니다. 그 일은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거짓을 잘라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 거짓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계시록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거짓으로 덮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잘라내야 됩니다. 거짓을 잘라내는 길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성이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지금 사는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다.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여성으로서 인생에 있을까 싶을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구원이라는 생수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정직으로 끊어내셔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수치스럽겠지만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정직으로 끊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삶을 우물가의 여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똑같이 저희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이 명하시는 겁니다. 너의 잘못과 실수와 거짓된 삶을 토설하라.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오늘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제 삶을 향해서 네가 지금 나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그 삶을 토설하라. 그리고 그 삶을 고쳐라. 정직하게 고쳐라. 그렇게 저에게 다그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리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삶의 거짓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거짓이 끊어져야지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고 싶은데 예수님은 생수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짓을 품고 여전히 죄악을 품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오늘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생수를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 생수를 받을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 거짓된 삶, 그래서 그분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삶을 끊어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생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더 비겁하고 불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더 그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고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대기업 총수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정치인들이 잘못했을 때 국감에서 감추려고 온갖 변명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손가락질합니까? 야, 하늘을 가려라. 그 모습이 좋아 보이던가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좋아하진 않지만 일본이 그렇게 한때 가전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죠. 제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제가 설교로도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도 나는 것 같고 일본의 모 전자에서 크게 사람들에게 실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사장부터 임원들이 다 나와서 절을 하더라고요.
그 잘못을 아무런 변명 없이 우리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하고 달라지겠습니다. 라고는 절을 하더라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어린 기억에도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뉴스에도 되게 크게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회사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진심 어린 사과에 그들의 마음이 풀리고 더 그 회사 제품을 신뢰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을 찾는, 이 세상에서 실수를 한 번도 안 하고 잘못을 안 하는 깨끗한 사람을 이 땅에서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의 울림에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놓고 하실 때 그 양심의 노크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노크 하시는 거거든요. 문 열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문 열어. 해결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살 것이다.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거짓과 실수와 죄와 기타 여러 가지 것으로 문을 쳐두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양심을 두드리실 때, 똑똑 두드리실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지만 그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영생수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정직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고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같은 사람들을 영생수를 주고 싶어서, 생명수를 주고 싶어서 남편이 없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마 찾아다니실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벗어버리는 주님께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거짓으로 대하고 있던 것들을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제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용서하시고 그동안 거짓으로 감쌌던 포장했던 우리 모두를 용서하사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우리를 포장했던 포장지를 뜯어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남편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물가 여인에게 주셨던 그 영생수, 생명수를 제게도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